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성례에 관한 부분을 제25주일에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영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이니 거룩한 세례와 성찬이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직 두 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이는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증언에 따르면 영구한 것이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 보편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 하나는 세례인데 이것은 할례와 또한 율법이 명시한 각종 결례를 대체시킨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의 성찬인데 이는 유월절 양을 비롯하여 율법의 각양 희생 제사들이 예시한 것이다. 이 두 가지만이 신약의 성례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이 두 가지만 제정하셨고 우리도록 지키도록 요구하시며 또한 거기에 은혜의 약속을 덧붙이신 것이다. 교황주의자들은 이 두 가지 성례에 5가지 다른 것들을 덧붙이는데 견진성사, 고해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혼인성사 등이 그것이다. 견진성사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았더니 7성사 중 하나로 세례성사를 완성하고 성체성사를 충만하게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성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과 관련된 이 성사의 준비 단계로서 충만하게 참여하도록 인도해주는 성사가 견진성사, 종부성사란 운명할 때 행하는 성사라고 명할 수 있겠네요. 이 견진성사와 종부성사는 예식이기는 하나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를 위하여 제정하신 것도 아니요. 거기에 은혜의 약속이 덧붙여져 있는 것도 아니다. 견진성사 혹은 안수례는 초기 교회에서 성령의 이적적인 은사의 표이기도 했고 혹은 가르치는 직분에 임직시키는 표였으나 곧 사라졌다. 종부성사가 나타내는 것은 다른 이적적인 은사들과 더불어 교회에서 그쳐졌다. 보편적으로 교회가 시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영구하게 시행하고 있느냐가 참된 성례의 표지로 우르시누스는 제시하고 분별하자는 것이죠. 고해성사 혹은 사적인 사죄는 복음 선포 이상 아무것도 아니며 은혜의 약속의 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신품성사 혹은 안수례는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임재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신품성사 7성사 중에 하나로 아마 신학생들에게 이제 안수하는 예식을 일컫는 성사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혼인성사는 의식이 아니고 하나의 도덕적인 행위이다. 교황주의자들은 이것들을 성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 전 문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때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을 때 그 비밀이라는 것을 세크라멘툼, 성례다, 이렇게 성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는 입장인 것인데 그것은 남녀의 혼인이 세크라멘툼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연합이 세크라멘툼하다, 비밀스럽다, 비밀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더 정당할 것이다 라는 입장인 것이죠. 성례의 일반에 관한 논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와 영생에 대한 약속에다 특정한 표와 전례들을 결합시키셨는데 교회는 이를 가리켜 성례라 부른다.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교회의 희생제사들과 전례들이 크게 증가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강림까지 계속되었고 그가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본질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제정하셨다라고 설명하지요. 그러므로 성례는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다. 즉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또한 교회 안에서 시행할 것을 명하시는 전례들로서 은혜의 약속에 덧붙여진 것들인데,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를테면 눈에 보이는 표로서 참된 믿음으로 이 상징물들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그가 복음의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들을 전해주시며, 그리하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선포하며 증언하시고자 함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전례들이나 혹은 은혜의 약속의 표들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제정되지 않는 것들을 아는 것들은 교회의 표가 아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셔야만 교회의 표가 된다는 것이고요. 표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것들을 약속하시는 그분의 동의와 약속이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성례에서 염두에 되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고 형체가 있고 이 땅에 속한 표들이 그 중에 하나. 이는 전례들과 의식들로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시며, 우리가 우리 몸의 지체들과 감각을 통해 받는 그런 눈에 보이고 형체가 있는 것들, 그 다음 하나는 그 표들이 나타내는 것들인데, 이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하늘에 속하며 신령한 것들인데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모든 은덕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들은 믿음을 통하여 신령하게 우리에게 전달된다. 표의 변화는 물질적이거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적일 뿐이다. 본질은 그대로 동일하게 남아있고 다만 그 용도만 바뀌는 것이다. 아마 화채설을 염두하고 비판하는 입장인 것이죠. 표와 그 나타내는 것들 사이의 연합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이거나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하나님의 지정에 따라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정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그것들이 눈에 보이며 형체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지며, 또 표들이 정당하게 사용될 때에 그 표와 더불어 드러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정이 있기 때문에 표에 영적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표가 나타내는 것들의 명칭들과 속성들이 표에게 돌려지며, 또한 표의 명칭들이 그것이 나타내는 것들에게 돌려지는데, 이는 그와 둘 사이의 유비로 보아야 할 것이지 문자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라고 당부합니다. 성례의 정당한 시행은 신자가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신 목적에 합당하도록 지정하신 예식을 그대로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제도는 전례와 사람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것을 범하면 성례가 망쳐지게 된다. 제도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밖에 없고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 유효하겠죠. 성찬과 세례는요. 그리고 이것이 참여한다고 하여서 없는 의를 덧입혀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칭의받은 그 구원을 확증케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가 나타내는 것들은 언제나 성례의 정당한 시행을 통하여 표와 더불어 받게 된다. 그러므로 표와 그것이 나타내는 것들을 받는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표는 결코 헛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표가 나타내는 것들에 있겠죠. 하지만 그 표가 수단이 되고 있는 때 그 표, 이 수단도 결코 헛되거나 하찮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의식들이 성례의 본질을 지닐 수 없고, 성례를 통하여 나타나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은덕들을 표와 더불어 받을 수도 없다. 성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경건한 자들은 표를 받아 구원에 이르나 불경건한 자들은 표를 받아 정죄에 이른다. 경건한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표가 나타내는 것들 뿐이다. 성례에 참여할 때 전제되는 것은 말씀과 이 믿음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그 표가 나타내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택한 자들의 경우
회심한 후에 성례를 무가치하게 받더라도 결국에는 그 열매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과오와 연약함 때문에 성례를 무가치하게 받게 되고 한동안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그런 무가치함이 그들의 구원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택한 자들이 혹 성례를 이제 불손하게 참석했다고 하여서 엄청난 정죄를 받느냐, 그게 뭐 구원에서 떨어질 정도의 정죄를 받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례는 단 한 번만 받게 되어 있고 어떤 성례는 자주 받게 되어 있고요. 어떤 성례는 성인들에게만 베풀어지며 어떤 성례는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중에는 모든 택한 자들과 또한 교회원으로 받아들일 모든 자들과 단 한 번 행하는 언약으로 행할 것들이 있는데 할례와 세례가 단 한 번 유아들에게도 시행되는 성례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넘어짐과 갈등 후에 언약을 갱신하고 교회의 연합을 기리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주 행해지는 성례도 있는데 유월절과 기타 희생제사들과 또한 주의 성차, 자주 성인들에게 행해지는 성례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그의 은덕들과 함께 제시했던 반면에 새 언약은 이미 오신 그를 제시한다. 옛 언약의 의례들은 숫자도 많았고 달랐다. 할례, 희생제사, 제물, 유월절, 안식일, 언약궤 앞에서 예배 등이 거기에 속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세례와 주의 성찬 두 가지 성례 밖에는 없다. 옛 언약의 성례들은 희미한 것들이었고 새 언약의 성례들은 보다 선명하고 더 확실하다. 이미 앞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성례 일반에 관한 논지들에서 계속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례와 복음 선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치한다. 둘 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이다. 이제 말씀과 관련된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에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것이고요. 그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들에 참여하도록 가르치고 약속하며 거기에 참여하도록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런 수단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말씀과 성례가 나타내는 바를 믿음으로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례가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성례에 참여할 때는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것도 말씀과 성례도 일종의 이제 은혜의 외적 수단인데요. 성령은 이 수단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지요. 제한받지 않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베풀어 주신 그 일반성을 무시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말씀이 언어로 나타내는 것을 행위와 제스처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말씀과 다르죠.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이 생겨나며 확증된다. 그러나 성찬의 경우에서처럼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확증될 뿐이죠. 성례는 믿음을 생기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데 사용이 된다. 하지만 성례는 이미 생겨난 믿음을 확증할 뿐이죠. 말씀은 성례가 없이도 가르치고 확증하나 성례는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 성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성례를 무시하여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성례의 시행이 없이도 사람이 중생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일들이라는 점에서 제사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덕들을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로서 우리의 순종을 드리고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다. 일종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일종의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성찬에 성례적 요소, 제사적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방향성과 드리는 방향성이 이 성례 안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성례가 한편으로 제사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사는 이제 화목제의 성격은 아닐 것이고요. 성례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은덕들의 선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조건으로 성례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성례가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된 목적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 방향성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제사적 요소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없이 먼저 올려드렸다고 하여서 그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성례가 무슨 공로로 인정되어 받아 주실 마음도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따내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두 가지 성례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에 맞게 시행해야 합니다. 성례보다 우선하는 것은 말씀이나 성례 자체를 또한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라는 외적 수단 없이도 성령은 역사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권하시는 이 방식을 무시할 이유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례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